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도 정말 신실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듣던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뻔하다? 너무 진부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정생활이죠. 옛날에는 종들과 상전까지 함께 살았으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들만의 관계가 가정이 아니고 종들과 상전의 관계도 하나의 가정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가정생활과 일터에서의 생활이라고 분리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조문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처럼 됨으로써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의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왜 하필 이렇게 원칙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넘어가는가, 그만큼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성전에 가서나 또는 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 앞서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가정생활,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4개의 문장,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접속사가 이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한 이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시행돼요. 이건 뭐냐 하면요, 마치 계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제1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2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마치
율법 조항처럼 10계명처럼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하나의 그 10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 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서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전통적인 가치를 그냥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역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가르침이죠. 무조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정의 삶부터 그 가정 내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세상과 다른 삶을 나타내라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마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마땅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편들과 아비들은 그들에 대해서 고압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마치 계명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네, 할례나 율법 조항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실천이 아니고,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킬 필요가 없지만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 주어졌다. 그 계명이 뭐냐? 결국 이런 거죠.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 다음 보면 보시면요, 종들아 나오는데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야, 종은 왜 이렇게 뭐 이야기한 게 많은가 싶은데 사실 이 당시에 종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종들이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방식이 있었던 거죠.
이 종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부분을 보면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는 종들, 즉 이 노예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 사회 제도가 있는데 그 사회 제도를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권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 이 노예가 육신의 상전을 제대로 정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두려워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전을 섬기는 종, 그런 종은 없어요. 사실 노예 제도라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노예는요,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하고 자신이 아무런 그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그 노예들에게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 상을 그 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누구다? 너희 상전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다. 너희가 너희 상전을 열심으로 섬기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요? 노예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일이 된 것처럼 해놓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만 대충 해놓고는 제대로 일을 안 해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노예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겉에만 대충 해놓은 그런 거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종의 상태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 상전을 기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에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에 그 사회가 뒤집어 엎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은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그냥 막 그 밥을 굶긴다든지 채찍을 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위협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게 노예죠. 그런데 어떤 노예는 너무너무 열심히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노예들이 그런 일을 행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노예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런 노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노예를 다른 집에서 사려고 해요. 그 노예 나한테 팔아라. 안 판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노예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 노예가 집안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이 노예가 자신의 존귀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서 이 노예 모셔가기 경쟁이 생겨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종이든 상전이든 모두가 주님 안에서 동일한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그렇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상전들이 그러니까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한 절로 딱 끝나지만, 결국은 상전이든 종이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이 상전들이 또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는 상전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세상은 바뀌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몇백 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작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큰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어떤 매력적인 종교의식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반적인 삶, 그 양식이, 그 삶의 양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배당 없었어요. 각자의 집에서 모이고, 그 중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 좀 집이 좀 큰 사람, 그 사람 집에서 그냥 모여서 대단한 예배의식 없었어요. 그냥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앞에서 성경을 읽고 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읽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걸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 거룩함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 길거리에 전도지 뿌리는 거, 십자가 지고 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능력이 될까요? 물론 그 시대상에 맞춰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상은 엉망인데 그냥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뭔가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서는 이 세상은 전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되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실제로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제도가 변화되고 세상의 풍토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각자의 사명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보고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데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실로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모든 일에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 그러한 참된 은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